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가장 실망하실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크게 낙심할 만한 그런 순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때에 제자들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났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은밀하게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탁을 하던 그때가 어느 때냐? 오늘 성경에 그때에 그랬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그때가 어떤 때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본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앞으로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두 제자를 데리고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오늘 너희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찾아왔냐? 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간구는 주님께서 예상했던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세상 권력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세상 왕국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신 적도 없고 생각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국을 건설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누가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를 놓고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로메가 나서서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가서 있지도 않은 주님의 그 권력을, 세워지지도 않을 왕국의 그 권력을 함께 나눠 갖자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엄마들만 치맛바람이 센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엄마의 치맛바람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살로메를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너의 아들들은 3년 동안을 나를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청탁을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거냐? 뭐 이러고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 전혀 분노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꾸짖거나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성애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철없는 청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 그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없이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건 한 어머니의 그 모성애로 보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모성애가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설득을 해 주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의 영광을 원한다면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들을 따라야지, 세상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력을 원한다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 왕국을 건설해 보겠다고 하는 열심당원들을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의 목적이 잘못돼 있어서 지금까지 너희가 한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주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려고 한다. 내 생명을 주려고 한다. 나의 전부를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로지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그 목적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심한 어머니의 청탁을 들으면서도 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가지고 분노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조금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깨달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 하실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처음부터 주려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철없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주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승리의 잔인가요?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잖아요. 희생의 잔이고 헌신의 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잔, 예수님의 잔은 어떤 잔이에요? 승리의 축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광의 축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승리의 잔이 아니야. 영광의 잔이 아니야. 죽음의 잔이야. 고난의 잔이야.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 희생의 잔이야.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어리석어져요. 미련해집니다. 이게 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도 모른 채 그저 마시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당장에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우리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다 이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막상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게 독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은요 어리석고 미련해집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다르지 않죠. 오늘 이 두 제자와 그들의 어머니의 문제는 주님을 3년을 따르고서도 삶의 목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오늘 보입니다. 오늘 12제자가 함께 했는데 서로 그 두 개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했던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던 우리 동역자들이 무엇으로 보여요? 전부 경쟁자로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 받잖아요.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시죠? 근데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정답은 아는데 삶으로 정답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고 각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신앙생활과 섬김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을 따라다녀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우리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늘 후회와 그리고 실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고도 남을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아빠, 엄마, 나 신학교 갈래요. 저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야, 우리 자녀가 정말 너무 잘 커졌구나. 너 이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구나. 서울대를 가고도 남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네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야, 그 실력 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 왜 신학교를 가냐?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하나는 공부를 아주 못합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은 공부 잘하는 아들은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거고 공부 못하는 아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게 웃을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최선을 드려야 됩니까? 차선을 드려야 됩니까? 최선을 드려야죠. 좋은 건 나를 위해서 다 남겨두고 차선의 것들로만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신학교에 공부 못하는 애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선이 뭐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가장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면은요, 정말 귀한 자들이 다 와 있어요. 저도 위로 누님 셋의 아들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것들을 원하십니다. 최선의 것들을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들을 원하십니다. 아니, 평범한 것들이 들어와도요, 최선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이겁니다. 우린 너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순간도 한눈을 파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빼앗기는 인생이 있고 주는 인생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해갖고 다 키워가지고 십장가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하는 걸 보니까 화딱지가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아이고 다들 효자 효녀만 두셨네요. 근데 참 자녀들 하는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나? 뭐 그런 후회가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건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죠?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자식들한테 빼앗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준다고 생각하면은 다 감사한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 처참한 게 없지요. 왜 사랑해서 줬는데 그걸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결국은 죽어지는 존재잖아요. 내가 죽어서 자식들을 다 키우고 살리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을 오래 살고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 손해본 것 같아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내 인생의 그 수많은 시간들과 그 젊음과 청춘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내가 헌신한 겁니까?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정말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거 다 참아가면서 그렇게 가족들 부양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것들 때문에 다 빼앗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냔 말이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완전히 내어주시는데, 그것을 가슴을 치고 비통해하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 위해서 왔고 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셨고, 마지막까지 다 빠짐없이 다 내어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우리 라오스 하우징 팀이 이번에 라오스에 다녀왔는데, 지금 여러분 연말 연시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시간을 쪼개 써도 지금 부족한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4일이나 시간을 내가지고, 요즘 여러분 라오스에 가는 비행기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내 돈 들여가면서 그 라오스에 가서 4일 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여러분 쇠를 깎고 용접을 하고 해가지고 그거 다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해주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가서 사서 고생을 하고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가서 고생을 하고 왔습니까? 이거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기쁨이 없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져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떼학볕 속에서 불과 실험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주는 삶이 기쁜 거예요. 주님처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도요, 헌금하면서도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 오면 헌금을 해야지 되느냐고. 하지 마세요. 불평할 거면 하지 마세요. 헌금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11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린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을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으면 그런 헌신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헌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과 그런 감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빼앗기는 삶을 살 겁니까? 그래서 날마다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나눔, 우리의 작은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년 12월 이제 우리가 성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2월 이 한 달을 정말 나눔이 있는 한 달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는 삶, 그 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